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8세기 남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될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이 부분은 문체나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계시록이라는 별명, 또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내용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사야만이 아니라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말라기라고 하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까지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였었습니다. 물론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만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책을 통하여서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별들의 충돌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전염병 바이러스라든지 지진이나 쓰나미 때문에 온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의 내용들을 흥미롭게 다루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주제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마는 이사야서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성숙한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 신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특징을 몇 가지로 본문에 의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먼저 땅의 황폐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겠다. 3절에 보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텅 비어버리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 20절에 보면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덩어리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20절에 보면은 땅이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원두막과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땅이 흔들리며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이 오게 되면 온 세상에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고
땅이 황폐화되어지며 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거나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최후 심판 시에 온 땅에 지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거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은 기근과 지진으로 시작됩니다. 근래에도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등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종종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질 때에 지진으로 인한 땅이 황폐화되어지는 현상이 잦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후의 심판의 특징은 사회의 혼란 현상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면서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땅이 공허함을, 황폐함을, 지면이 뒤집어짐을, 주민들이 흩어지는 현상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종도, 상전도, 여전도, 여종도, 여주인도,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 이자 내는 자가 다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나 종교인이나 경제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회의 혼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심판의 특징은 인간의 연약화 현상입니다. 4절에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땅이 메마르며 시들며 산천은 메마르고 세상은 파리해지리니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도 생기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연약하게 되어진다. 7절로 12절에 보면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포도나무가 시들어져 버리며 마음 즐겁던 자들이 다 탄식하게 될 것이요 8절에 솟구치는 기쁨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 소리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 기쁨이 그칠 것이며 9절에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며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게 된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게 되어질 것이고 집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며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거리에서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게 될 것이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폐허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이 파괴되어 조각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쓴맛을 보게 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음주와 가물을 즐기던 노래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오면 모든 사람이 쇠약해지게 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현상은 우주적 기상이변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인데 달은 볼낯이 없어 할 것이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이고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해와 달도 감히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이전의 기상이변 현상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흔들리는 기상이변의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며 인간들이 연약해지고 우주적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주민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럽게 됐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땅이 그 주민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땅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 땅을 지저분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더럽히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등 취약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농산물도 취약의 이용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농산물들 가운데 구입하시려고 하면 믿고 구할 만한 것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 아니고 섞었다는 얘기죠. 흰쌀과 흰깨에 검은 물을 들여서 검은 쌀, 검은 깨라고 속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산물들을 죄로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원인을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인간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십계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또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부모를 거역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의롭고 정당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을 다시 보면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장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제사 안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른 말하면 복음이지요. 언약의 기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언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지만은 본문에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독사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것이 온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란이 임하고 온 세상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남은 자와 같이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치유의 남은 자, 구루토기와 같은 자, 창조적인 소수의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들, 더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감람나무가 어느 때 흔들겠습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흔들어서 열매를 떤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떤 다음과 같겠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줍는 것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요. 여기서 무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라.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이니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 올리브를 추수할 때 나무 꼭대기에는 몇 개 올리브가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실 교회가 흠이 없이 깨끗하게
이제 역사를 이어왔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또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혜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라고 하는 조직 가운데에는 다툼도 부패도 타락도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정화되었고 정결하게 변화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느 때는 이제 저주하시며 심판하심으로 부족하지만 어느 시대마다 최후의 남은 자 구루토기와 같은 소돔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현상이, 특징이,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온 세상이 슬퍼해도 실망해도 낙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소리를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뻐 외치는 사람인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최후의 남은 자, 최후의 소수의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높이고 외칠 거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게 될 것이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 땅이 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은 비록 이 땅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것이며, 마지막 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엄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그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17%가 자기 생애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오늘 우리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니까 나는 젊었는데 아직 아닌데요, 나이 7, 80, 90대 노르신이나 종말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이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올지 오지 않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강도와 빈도는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의 전후를 다 보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왜 땅에서 발을 내딛고 사는데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땅의 것에 대하여서 먼저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찬양에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땅의 우선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황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나 사상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결코 순환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윤회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인도환생한다,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내가 죽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종말 신앙으로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이제 최후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유황불에 이제 심판을 받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사람의 의인만이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안타깝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몸소 경험하며 우리 자자 대대 손손에 이르기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